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이우선 전도사님이 몇 주 전에 설교하셨던 그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는 자와 그냥 하나의 소설책으로 보는 자의 삶의 열매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점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내 인격적 성숙이나 어떤 나의 착함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걸로 드러납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고백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신다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한 겁니다. 오늘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옥토가 되어가고 열매를 맺어가는데 어떤 이는 그 말씀을 아주 사소한 것 취급하면서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 자를 그 사람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내 귓가를 때리고 공기를 울리는 진동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 뉴스 보는 거와 다를 바 없다면 세상에서 좋은 강연 듣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성경은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지혜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wisdom이라고 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노인가십니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다른 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지식이 옳다는 것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열매로 드러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진짜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진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안 믿는 자들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했지만 안디옥 교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던 것은 그들이 입으로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드러냅니다. 어떻게 내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지, 어떻게 내 안에 그 말씀의 가치관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 삶을 뒤바꿔 놓는지를 내 삶으로 증명합니다.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너는 뭔가 나하고 다르구나. 나는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울하거든, 외롭거든, 허무하거든. 근데 너는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견뎌?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찬양을 해?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 신기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안에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이야. 그 지혜가 있기 때문이야. 지식이 있기 때문이야. 그 지식을 드러낼 뿐이야. 예수님께서 8장 10절에서 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무슨 말인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펴놓고 66권을 날마다 읽는다고 해서 그 지식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1:1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하고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제가 공부하면 제가 믿어지겠죠?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았지만 이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결국 그 스스로가 길가바치고 돌짝바치고 가시덩굴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전부 인간적 지식으로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인간적 지식으로 그거를 습득하려고 합니다. 절대 변화가 아니라 어느 순간 탁 막힙니다. 탁 막히면 성경책 탁 덮어버립니다. 주로 그런 분들이 통독한다 그러면 어디서 제일 성경을 많이 덮습니까? 레위기 가서 딱 덮어버려요. 아, 이건 도대체 내가 읽을 책이 아니구나 하고 덮어버려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내가 왜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그분의 지식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좀 쉽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쉽게 해도 그 말씀은 안 들리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들립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어렵게 설교해도 들리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들립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는 비밀이겠습니까? 뭔가 감춰져 있었던 건데 그게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이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뭘 주시고자 하는 겁니까?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거고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예수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진짜 믿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종교 생활을 끝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영생이 뭡니까?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이터널 라이프라는 게 이 땅의 삶에 계속 연장되는 겁니까? 그럼 나 영생 별로 갖고 싶지 않아요. 100살도 길다고 생각되는데 이 목숨을 영원히 산다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생명의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영생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다음 구절 3절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은 죽어서 얻는 생명의 연장이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명의 연장이 영생이라면 안 믿는 자들도 영생합니다.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증명하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영원히 살지만 안 믿는 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영원히 삽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영원히 살면 여러분 그냥 불구덩이에서 뜨거운 거 그거가 형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성경을 너무 유치하게 보는 겁니다. 진짜 고통을 하나님을 모른 채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는 천국을 삽니다. 영생을 삽니다. 왜? 그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립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서 통곡할 날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된 거, 이 지식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라면서 그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이전 번역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번역했냐면 십자가의 도가라고 번역했어요. 도라고 번역했어요. 그 도라는 게 길도자 아닙니까? 진리를 가리킬 때 쓰는 도예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 도라는 번역된 단어가 로고스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너무 좁고 험하고 너무 하찮아 보여서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답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멸망할 자들, 영원히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은 걸로 들려요. 야, 이 아까운 시간에 썬데이에 교회를 나가서 그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고 있다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아직도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언론에서 뭘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가만 들어보십시오.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탈종교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해봤는데 거기서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그 종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그 진리를 듣고도 그 받아먹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한 나머지 지친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로컬 철치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 하더라도 주변에 얼마든지 건강한 교회가 또 찾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어딘가요?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난한 성도가 됩니까? 왜 탈종교화를 선언합니까? 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걸 불편해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말합니까? 지금 한국교회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대형교회도 주중 예배는 완전히 반토막이 났어요. 사람들이 주중에 아무도 안 모여요. 그게 열정이 식은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지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 그 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영생을 얻는 지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타깝지만 인간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잘 보세요. 그들은 그걸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멸망할 자들이라고 되어있는 이 단어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멸망할 자들이라는 게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진행형이라는 뜻이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졸지에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날 졸지에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죽은 상태로 서서히 심판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자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길짝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덩굴이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능력이 뭡니까? 네. 막 힘 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능력입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능력은요, 살아내는 힘입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뭘로써?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만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말씀 앞에서 그 지식을 다 허무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온갖 그 언론의 뉴스들을 들으면서 마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나는 마치 내가 이 세상 되게 똑똑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면 이렇게 어렵게 세워놓은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 시빌리제이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재앙 한 번만 일어나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때 일본에서 쓰나미 밀려오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쓰나미 한 번에 인간이 세운 모든 시스템과 모든 그 인간의 지식들이 그 재앙 앞에 한낱 종이장에 불과해요. 그때마다 인간은 겸손해지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갑자기 여러분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우리가 암 선고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모든 인생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죽음 앞에 서보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내가 지금 뭔가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지식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소리쳤습니다. 말로만 소리친 게 아닙니다. 방주를 직접 짓는 모습으로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계속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어리석은 말로 취급했습니다. 결국 그 노아의 홍수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이 전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맨하탄 저 타임스퀘어처럼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를 지어놓고 그 세상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도취돼서 즐겁게 쾌락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자 아브라함이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저 불쌍한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내가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줄게. 의인 20명만 있어도 살려줄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줄게.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의인이란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경고합니다. 주님의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허무해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벌벌 떨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 자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날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날이며 주님과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만 견고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중요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농부가 되셔서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셔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절대 그 빛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환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 별 이야기 아닌 것처럼 들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맥락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죠.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다. 재미있는 것이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 이야기가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에는 이 장면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면 예수의 형제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문 밖에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왔는데 뭐예요? 무리 때문에 뭔가 예수를 만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정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앞뒤 맥락을 따져봤을 때 뭘 이야기하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다.
그저 길가바치고 돌짝바치고 가시덤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겠습니까? 왜요? 네. 뭔가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아들이 육신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문이 들렸습니다. 야, 네 아들 예수가 온갖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닌다는데 야, 네 아들 좀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좀 말려봐. 그래서 형제와 어머니가 쫓아오는 이유는 예수를 붙잡아서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온 겁니다. 믿음의 자세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그냥 쓰여 있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었다. 그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바깥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계십니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육신의 가족이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은 누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페류나처럼 부모도 내치고 가족도 다 내팽개치라는 말씀을 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전혀 곡해된 말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갈 수 없음을 말하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아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신 바가 있죠.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길가에 떨어진 것들,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믿지 못한대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대요. 이 사람들 뭐예요?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또 돌짝밭은 뭐예요?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요. 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해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말씀에 기초가 없어요.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근데 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떨어져 나가요. 세 번째, 가시덤불에 지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돈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 맺는 데 이르지 못해.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형제고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근데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행하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을 반드시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유 목사님은 참 인생 편하게 사신다. 나도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육체적인 고생도 안 하시고 얼마나 그냥 편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신부님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여러분과 똑같이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저도 똑같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저도 똑같이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이 만약에 제가 직업적으로 그것을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손을 얹고 목회직을 그만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직업 윤리로, 직업 의무감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그 말씀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똑같은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제 안에 날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주일 아침에 인간적입니다. 제 마음과 몸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저히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 마음 상태로는 여러분 앞에서 가면을 쓰고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약한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은 그 정도는 하셔야 목사님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라는 존재를 너무 과대평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전해왔던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 안에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거기에서 힘을 찾고 거기에서 제 삶의 동기를 찾고 제 삶의 목적을 찾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산다면 왜 여러분은 그렇게 못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칭찬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이 지혜의 눈을 떴고 이 비밀의 눈을 떴고 그냥 지식으로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가족이다. 라는 그 평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공부했던 거, 지식적인 학문과 나를 자랑하는 모든 세상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나에게 좋았던 겁니다. 분명 어제까지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겁니다. 내가 좋아서 환장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그게 더 이상 흥미가 없어집니다. 관심이 없어집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이 말이 절대 쉬운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칭찬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다 떼고, 장로, 권사, 집사 타이틀 다 떼고, 발가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 거냐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정말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주님의 가족이냐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